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공부가 참 어려운 게요.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이 이제 그 경전 공부를 하게 되면 일반 뭐 공부는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제 머리에 남는 게 경전에 있는 것보다는 뭐 일반 처세라든지 사람 사는 도리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많이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경전 공부하면서 뭐 사람 사는 도리를 가지고 있고 배우고 이런 건 참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 사는 도리가 하다 보면 그것이 꼭 불경이 아니라도 논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이제 배우는 거죠. 나중에 봐서 그럼 진정으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뭔가 이거는 별로 안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불교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꼭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꼭 불경이 아니라도 배울 수 있는 거는 물론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가지고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진정으로 특히 대승에서 말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부해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공부라는 게 배운 대중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백봉생 계실 때는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어떤 분은 정말 불교의 비업자도 처음 듣는 분이 있고 그런 분 중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상승 법문하시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졸고 이런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거사가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집에서 뭐 정말 빨래하거나 또 남자 같은 경우 직장생활하고 밤에 와서 이 공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봉생 계실 때는 뒤에 국보고 졸아도 선생님께서 웃고 늘 졸아도 공부되는 거다. 업을 쉬는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어쨌든 꾸준히 나오기를 많이 바라셨습니다. 공부라는 게 꾸준히 해야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bek혀서 한 세상 헛되게 살지 않는 그런 이제 성취를 얻는 거죠. 그래 오늘은 제가 그래서 늘 공부할 때는 좀 빡시게 하려고 합니다. 빡시게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진짜 부처님이 또 불경만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늘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장소가 우리 보림소는 법회의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이 유마경의 수보리 편입니다. 이 유마경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보통 일반 경과 다릅니다. 보통 경전은 그냥 뭐 공돌이를 말하고 또는 우리 본래 면목이 뭔지 이런 걸 말은 하지만 이 유마경은 제가 불자가 부처님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불행을 하는가 우리 백봉스님 말씀 드리면 어떻게 모습을 굴리는가 이런 대보살의 그 경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은 좀 다른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 제가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모습을 굴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그 같은 공돌이라도 이런 공돌이가 다시 없을 정도의 대단한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특히 공돌이에 투철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젊어서 다행히 백봉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덕에 이 허공의 돌이 이 공돌이 돼서 매우 추천하게 배운 바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때만큼 추천하게 말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깊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이 유마경의 이 제작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마경 제작품은
유마거사가 일부러 병을 칭병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하여금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보냅니다. 그 문병하는 자리에서 이제 유마거사와 제자 사이 법담을 하게 됩니다. 이 법담을 통해서 유마거사가 대승의 궁돌이, 대승에서 모쏠 굴리는 도리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이 수보리 존자가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이 뭐냐면 수보리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는 어떤 수행자를 상징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섭존자를 뭐였죠? 가섭존자는 가난한 자에게만 가서 공양하는 거예요. 탁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먹거리를 검소하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늘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소욕에 대한 수행을 늘 하고 아울러 가난한 자도 복을 짓게끔 이런 생각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마거사가 말하는 거는 본래 공한 자리에 어디 빈부가 있겠느냐. 차별 듣지 말고 그대로 불려라. 이런 이제 대승의 공돌이를 말합니다. 오늘 수보리 존자는 조금 다릅니다. 유마거사하고는.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본문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 수보리 존자는 거의 알 기회가 없습니다. 금강경 공부할 조금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강경 때문에 수보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나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에서 나오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라한이고 아란나행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아란나행. 그래서 이 우선 수보리 존자 간단 설명드리면 수보리 존자는 이 자해관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해관. 오늘 밤에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이 문경에서 부서하고 진주 위해서 그 우다나품을 좀 밤에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그 관법을 4가지를 해서 오늘 밤에 할 겁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랜 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업이 많습니다. 그 업의 큰 게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성냄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잡념입니다. 현전 사념. 이런 게 다 마음속에 이제 각가지 분별이에요. 분별.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별입니다. 분별의 사념. 이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내가 묶여 있구나 이걸 알 때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때는 어떤 수행을 시켰냐면 탐욕에 대해서는 부정만 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더럽다. 우리 몸을 봐라. 끝없이 오물이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런 걸 보고 늘 그 관법을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애착이 많이 사라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노를 우리 늘 사람의 원한이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 생존에 대해서 늘 묶여 있습니다. 그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만든 수행법이 자해관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낮에 한번 했지만 자해관은 뭐냐면 늘 내가 모든 이웃 사람에 대해서 미소와 축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축원을 계속 자비의 축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부터 해서 나중에 동쪽에 있는 중생, 서쪽에 있는 중생, 나의 축원과 기쁨과 행복에 대한 영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잘. 어리석음, 이건 우리가 내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상관을 합니다. 무상관,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계속 보다 보면은 무상을 보고요. 무상에서 결국 무아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없다는 도리를 깨닫게 되죠. 요 사념은 우리가 늘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온갖 잡념이 나는데 그 잡념 속에는 늘 뭐냐면 내가 이래야 되는데 네가 이래야 되는데 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념 때문에 가라앉히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호흡관을 시켰어요. 부처님은. 호흡관은 어떻게 하냐면 불교의 호흡관은 숨 내쉬기와 들이쉬기를
저희 절대 조절하지 않습니다. 내쉴 때는 내가 내쉬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허물어지는구나 하면 허물어진다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또 정신 맑으면은 오늘 맑구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계속 관찰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관찰의 힘을 키움으로써 이 힘으로 나중에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성찰. 이 관찰 힘이 안 크면은 모든 경전이 다 그야말로 그림 속의 떡입니다. 이 깊은 사색을 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이제 이 관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호흡이 거칠구나. 지금 나는 호흡이 가늘구나. 이러면 가늘면 가는다고 알고 거치면 거치다고 알면서 이 판단 힘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판단이 매우 커집니다. 그 힘이 강해지면 사물을 깊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부처님 말을 깊이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안 쓰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부터 이 호흡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걸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근데 뭐가 가장 이분이 뛰어나시냐면 이 자해관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이 이웃에 대해서 가까이서 계속 이 자해관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우리가 왜 남을 똑같이 평등하게 자해를 하면요, 사람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평등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해를 오래 함으로써 두 가지가 이분이 성취했다 그래요. 하나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고요한 경지 얻었어요. 그리고 이걸 아란나 행위라고 합니다. 고요한 행을 얻었어요. 아란나. 고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경지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경지. 한자로 할 때 이걸 뭐라 하냐면 무쟁이라고 합니다. 무쟁. 무쟁삼매. 금방에 나오죠. 무쟁삼매. 싸우지 않는 삼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이 자해관을 오래 함으로써 모든 많은 사람들을 평등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 고요한 걸 행복한 경지 또는 싸움하지 않는, 다투지 않는 경지, 삼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수보리 존자가 성취한 큰 경지입니다. 무쟁삼매 또 평등삼매. 그래서 이분이 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깊은 자비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등삼매가 됐고요. 또 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남과 다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이 수보리 이렇게 이제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얻은 일이 뭐냐면 너무 훌륭하시고 늘 남에게 사랑과 평등을 하시고 고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복점. 이분에게 보시하면 그야말로 복을 짓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위에 훌륭한 분이 마음이 고요하시고 널리 사랑하시고 평등하면 저절로 그분에게 공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는 사람들이 복전이다. 정말 저분에게 보시라면 정말 큰 복을 짓는 거다. 우리도 그 훌륭한 스님이나 훌륭한 수행자 중에 정말 어진 분이 있으면 너도나도 가서 이렇게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아란나 행을 얻은 자, 행복한 경지 얻은 자, 평등삼매를 얻은 자, 또 복전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한테 자네가 가서 유마거사에 문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수보리 존자가 유마거사의 집에 탁바로를 갔다가 나눈 대화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얘기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이제 큰 우리가 하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대승은 특히 유마경도, 금강경도 그렇고 본래의 이 진리, 공안자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돌이가.
이 허공의 도리가 투철치 않으면은 이 모든 수행이 까딱하면은 오순도리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승경전, 특히 우리 백봉선생님 마찬가지고 이 대승의 도리 와서는 특히 선도리 마찬가지고요. 그 3세가 비어있는 원래의 공한 자리, 투철한 인식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적에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요. 우리 백봉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범부와 성인. 우리 선생님께서 선문염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악법으로 성인을 제도한다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선한 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그 선이 되게 하는데 우리 있어요. 근데 우리 대승의 도리는 뭐냐면 악법으로 성인을 제도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어떤 성인이라도 자기가 수많은 수행을 해서 내가 이러한 경지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 불천인 법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내 거 얻어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철하게 공도리를 보지 못하면은 어떤 수행하더라도 결국은 이승도리에 떨어진다. 이게 우리 백봉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거고 윤화경이나 대승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가 평생 닦은 거를 닦지 않다고 바라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루 한 끼 먹었다. 내가 평생을 눕지 않았다. 내가 평생 무슨 어떤 경쟁을 10만 도를 했다. 내가 평생 연부를 어떻게 했다. 그 속에 공돌이가 투철치 않으면은 그 모두가 전부 성인 속에 멸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멸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체 공한 자리는 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공부하다 보면 늘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상하, 시비, 우열 이런 마음의 장애가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장애 이상은 투철한 공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참말로 이걸 내려놔버려야 공한 자리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 몸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얘기해도 허공으로 내가 된다면 이 몸으로 닦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평생 닦은 거를 못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허공의 내가 되더라도 실제 그 속마음은 허공의 내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유마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마경 수보리품은 이 도리가 투철하게 법에서 강조가 안 되면은 공부가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경 자체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선 한번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박경무사님 49쪽 보시면 말이죠. 태종께서 49쪽에 수보리의 공양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자네가 한번 가서 유마교사의 집에 가서 문병을 하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수보리의 공양. 세종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수보리여, 그대가 저 유마의 문병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바이살리에 사는 유마의 집에 밥을 빌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바루에 좋은 음식을 가득 채우고 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수보리시여, 만약 그대가 음식의 평등성에 의해 일체 존재의 평등성을 알고 일체 존재의 평등성에 의해 부처님 본연의 평등성까지 깨달을 수 있다면
부디 이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첫 마디에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수벌의 존재는 평등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똑같이 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대승경전은요, 일종의 이 부처님 당 제자들을 하나의 상주를 비판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대승의 공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휘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수벌의 존자가 모든 중생에 평등하게 대해요. 자비롭게. 근데 그 속에 공덕의 깊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음식의 평등. 이 복전이 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대도인에게 주면은 큰 복이 있고 거지에게 주면 복이 없다. 이게 얼른 맞는 말 같지만 그 깊은 공덕에 들어가서는 그런 문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내 복 더 얻으려고 이런 성인에게 공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큰 교회에서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주면서 그 곁에 가난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주면 뭔가 자기에게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웃에서는 가난한 자를 눈을 안 돌리고 거기를 주는 거는 거기에 줄 때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음식이란 게 차별이 있는 겁니까? 성형과 본보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공들에서 본다면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시비 분별할 자리가 없어요. 일체를 얻어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뭘 얘기하면 음식의 평등. 이거 아느냐, 자네가. 자네는 자네한테 주는 게 큰 복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복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음식 그 본래 안에는 텅 비어서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의 평등을 봤으면은 공안도를 봤으면은 그다음 뭐가 평등하냐? 일체만법이다. 그 안에는 노안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백봉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이 허공도리는 어디까지가 내다, 어디까지가 땅이다, 어디가 하늘 이런 분별이 없습니다. 하늘 늘 바뀌는 거 아니에요? 땅도 이거 언제 땅이에요? 우리 사람도 보세요. 진주보살님이나 문경보살님이나 우리가 100년 뒤에 어디가 앞뒤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근데 허공은 나눠볼 수가 없거든요. 그와 같이 텅 빈 자리 나눠볼 수가 없어요. 범부와 나눠볼 수 없지만 음식도 깨끗한 음식, 복 없는 음식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리가 평등하면 일체만법 평등한 거고요. 일체만법 평등해서 뭐가 더 나가야 됩니까? 부처님이 닦은 공덕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처님이 몇 억급을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했지만 그 공덕은 그 본래의 자리는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공양하지 않은 아이지만 그 본래의 자리는 너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마거사가 수보리자한테 그대가 공돌이로 의해서 음식이 평등하게 보인다면 일체 존재가 평등할 것이고 일체 존재가 평등하면 부처님까지도 그 공덕을 많이 했다. 부처님도 하나도 중생과 차별이 없는 자리가 있다. 부처님과 중생과 공덕과 이것이 본래 하나도 위아래가 없고 차별이 없는 이걸 네가 아느냐. 이게 진짜 평등에 대한 거예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만 평등이 아니라 본래의 공돌이 이 공돌이로 평등을 봐야 참 평등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평등함을 볼 때 거사님이고 진도사님 탐진치는 뭡니까? 공안자에서 볼 때는 허공으로서의 탐욕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성냄이에요. 우리가 성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본바탕은 하나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의 우리가 이런 뿌리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씻고 번뇌를 씻지만은 100번 씻어도 우리는 사실 하나도 씻은 게 없이 씻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허공으로 우리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참말로 허공에서 이걸 굴리려면요. 내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뿌린 이걸 굴리는 거고 이런 뿌린 문경보살을 굴리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허공을 내가 됩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없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서 온다면. 탐욕을 없애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탐욕을 휘어잡고 없애는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큰 유마거사가 상승법을 당합니다. 첫째로는 음식에서 본래의 공안 소식에서 편도를 보라 그러고, 만법에서 편도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처라는 큰 공덕을 얻은 30 이상 80종까지도 당처가 빈 걸 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뭘 봅니까? 탐진치. 이것도 그 본래 자리가 보라.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탐욕을 닦아서 얻은 중생 성인도 없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들을 해서 공을 말하기를 쉬워도 탐욕에 물러있는 범부도 없고 탐욕을 평생 수행해서 닦아서 얻은 성인도 없어요. 이렇게 닦아야 되는 우리가. 이게 참말로 공돌이 아는 사람이다. 지금 극현도사님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탐욕. 그 다음에는 음식과 법과 부처님의 30 이상에서 그 다음 나가는 게 이제 삼독입니다. 대덕수보리시여, 만약 그대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쳐부수지도 않고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다면, 또한 계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쳐부수지 않은 채 동시에 모두가 똑같이 나아가는 참된 도를 향하고 있다면, 또한 무지와 존재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대로 지혜와 해탈을 낳을 수 있다면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예, 탐욕과 어리석음을 본래 공안도를 알고 부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행하면은 정말 밥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밥의 공안 자리로서 허공을 해서 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이거 깨야 된다 하지만 본래 소식에 나라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하에 대한 생각도 부순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당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다 같이 무아를 넘어서는 길로 갔을 때 또 무지와 애착을 다 없앤다고 하지만 사실 없애지 않은 자리에서 또한 떠나지 않는 거, 해탈을 하신다. 없애지도 않으면서 해탈하는 거예요. 없애지 않는다고 그냥 무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도리를 알므로써 해탈을 나올 수 있다면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선악, 업성, 죄악, 당처가 비었음을 보고 해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없앤다, 난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간업, 오무간업입니다.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업이 무간업이에요. 5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승단에 화합을 깨치는 사람, 15 무간이라, 이러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간업도 당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과 무간업을 그대로 지닌 채 해탈을 하면 또 4가지 거룩한 진리, 자반야신경에 고진별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당처가 비어있는 걸 보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닦을 때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말을 해요. 복을 닦아도 얻는 게 없죠. 복을 짓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복을 짓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알아야 공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담해 보십시오. 과보에 따라 성자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범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범부의 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라면 또한 성자도 아니고 성자가 아닌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법이라는 생각마저 모두 떨쳐버렸다면 대덕수보리시여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부처님 말씀한 대로 중생을 제도할 때 선으로 제도하고 성현들을 제도할 때는 악으로 제도합니다.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이제 불법승도 두드려 부수고 육사외도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스승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아직 모습이 내 겁니다. 모습이 내 거예요. 참말로 이 모습 내가 아직 굴릴 수 있다면 그렇게 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나중에 이 유마경에는요.
비도가 불도라고 말합니다. 비도. 비도가 곧 불도이다. 비도를 행해야 불도라는 거예요. 대개는 길만 따라가서 성현을 되려고 해요. 그 속에는 내가 성현에다가 있는 거예요. 참말로 이걸 깨려면 비도를 닦아야 된다. 육사외도를 스스로 삼고 불법성을 등을 돌리고 외도와 간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도 그 자리가 텅 빈 자리를 알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한없는 구름통에 들어가서 같이 그 속에서 비우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려면은 그 속에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도의 대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고사님 읽어보시랍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느 불경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어느 부처님 경전에 불법성을 훼손하고 외도 따라가서 다른도 스승하고 같이 스승이 지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란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참말로 공돌이고 이런 뿌린 내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말로 성인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마경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예. 또한 만약 스승이신 부처님을 찾아뵙지 않고 법문도 듣지 않으며 성관에도 참여치 않으면서 저 육사외도를 스승으로 삼아 그들을 따라 출가하며 그들이 가는 곳이면 그대도 어디든지 따라가리라고 한다면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선을 굴려서 악을 삼고 악을 굴려서 선을 삼는 이 도리가 있어야 참말로 모습에 탐착이 없는 굴림이고 성도 없고 범부도 없는 굴림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성인의 자리에 수행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요막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세속에서 법을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에서. 한번 더 읽어 그 밑에 보십시오. 그대는 온갖 악견에 빠져 있으며 양극단과 중도의 바른 인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당체가 비었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이렇게 못 굴립니다. 어떻게 내가 악견을 가지고 있겠어요? 더 읽어보십시오. 그대는 8가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도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는 번뇌 덩어리이며 청정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네는 지금 번뇌 덩어리냐 이런 건 못합니다. 자기가 있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화가 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듣을 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 내가 없기 때문에. 여기 8가지 불행한 운명이란 뭐냐면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8가지 불행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태어난 사람 불행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청명해서 세간 한국을 밝으면은 그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불행한 게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잘 살아도 공부를 못해요. 그것도 8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가지 그거를 전부 하면은 그 부처님 만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첫째로 이렇습니다. 지옥에 처했을 때는 불법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둘째, 축생에 돼도 부처님을 못 만납니다.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셋째, 아귀에 떨어져도 못 만납니다. 넷째는 장수청, 오래 잘 사는 곳에라도 부처님을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 울단올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 놀고 먹느라고 공부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세지변청난이라고 너무 세상 지식이 잘나고 거기에 팔려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농아나 맹아 이렇게 태어나도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이나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사람도 공부를 하기 어려운 계우라는 거예요. 이게 판란입니다. 그대가 판란을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내가 없기 때문에. 자네는 판란을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이러면 벌써 그 속에는 공돌이에 투철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공돌에 투철해야 보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버리고 악으로 성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선으로 중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딱 가서 얻었다. 내가 선한 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선이다. 이러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육사외도를 스스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요해지면 격정을 여인다는 게 아란라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수그리 존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다 수그리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격정을 여의고 나면 되면서 아란라행, 고요한 무쟁 삼매
들어가고 나면 그때 당신도 대덕 그렇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수벌이 존재는 중생들은 싸우는 경기에서도 나는 무정삼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돌에서 본다면은 중생이 무정에 들어야 그때로도 무정에 든다. 수벌이와 중생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무정을 얻으려면 중생이 얻어야 네가 얻는다. 이렇게 내가 닦았다는 걸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대의 보시는 청정치 않으니 대득이시여 그대에게 보시는 사람 역시 악도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요. 이때까지는 다 수벌에 대해 보시하면 다 복전을 그랬는데 네 아이다. 당신이 받는 보시가 악에 떨어지면 밥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 성인의 내가 성인이라는 거, 내가 복전이라는 거 다 깨. 이 정도 깨져야 허공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지 않으면 전부 나는 성인이다, 너는 본부다. 이 두 자리에서 못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염화거사의 대보살행이고 대기대용의 보살행의 첫 출발입니다. 그대는 모든 악마와 더불어 뒹굴며 번뇌는 바로 그대의 보십니다. 번뇌의 본질이야말로 그대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받아들이려면 수고리가 죽어야 됩니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야 공돌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공돌이 제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염화거사 말씀은.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오. 진교사님.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모든 부처님을 비난하고 모든 불법을 헐뜯으며 성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그대는 열반에 들지 못하겠지. 이 말이 되겠습니까? 수거리전자한테. 그 거룩한 수거리전자한테 그대는 부처님을 원망하고 불법을 헐뜯고 성단에 대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열반에 못 들어간다. 이거 수보리전자 이 말 듣고 되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열반을 얻고 나는 불법성자를 고지하고 그 속에 전부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느 불경이 이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유마거사 대단합니다. 유마교사 경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이런 말 하지 않고서 공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읽어주십시오. 혹시 그대가 이와 같다면 대득이시여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당시 저는 거의 이 같은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르고 뭐고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내쳐 그 자리를 피해 나오려는 순간 다시 유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수보리시여 그렇게 곤혹스러워 마시고 아무쪼록 이 바루나 가지고 가시지요. 대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열애의 신통력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흙개비 같은 것이 이러한 말을 했다면 그대는 과연 지금처럼 곤혹스러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덕수보리시여 무엇이든 저 흙개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곤혹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일체만법이 몽환 포용을 했거든요. 다 배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게 몽환 포용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들 전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닦았고 얻었고 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을 말했지 헛개비가 있다고 너 놀랬냐? 안 놀래겠다. 일체만법 헛개비 붙인 말씀하지 않았냐? 당신은 지금 세상 볼 때 몽환 포용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안목의 속을 눈을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염화거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고리연자가. 아 이건 내가 평생 그동안에 정말 쉽게 봤구나. 배울 때는 몽환포인 배워놓고 문자는 어떻습니까? 문자도 그 속에 비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으십시오.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꿰뚫어 보는 이는 결코 문자에 집착하지 않으면 물론 그에 대해 조금도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이때까지 수많은 유마거사가 막 불법성 막 훼손하고 말이죠. 뭐 너는 지옥 가 있고 그다 말하느냐는 거예요. 일체 문자가 다 비어도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 휘둘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에 투철한 걸 깨치게 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문자에는 불빈의 실체가 없으며 해탈은 문자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체의 법은 문자를 초월한 해탈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설법이 끝나자 200명이나 되는 천자들이 그 자리에서 티끌을 여의고 청정무고한 법안을 얻었습니다. 예, 이때 뒤도로 비로소 법안을 얻었습니다. 공한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은 아, 법을 이렇게 굴리는구나. 어? 도와 비도를 아울러 굴리는구나. 정과 사를 아울러 쓰는구나. 정도 쓰지 않고 사도 안 쓰지만 쓸 때는 정도 쓰고 사도 굴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500명의 천자들은 진리를 기꺼이 따른다고 하는 알을 얻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저는 인사조차 제대로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부르나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조금 이제 한참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이게 주의가 들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들어왔네요. 부르나에서. 부르나 존자 어떤 분입니까? 부르나 존자는 법을 잘 쓰라는 설법제일 부르나입니다. 이제 부르나 존자가 차려왔어요. 부르나 존자는 설법제일. 유마고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모든 설법은 근본은 공태 투철해야 된다. 공에 투철치 못하면은 전부 본부와 성이 나눠지고 위아래가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현실을 쉽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상의 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첫머리는 뭡니까? 대승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승으로. 그래서 설법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공투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유마거사는 이 공투리가 설법이 원래 부처님 가르칩니다. 우리가 만약 부처님 가르침을 끝으로 올라가면은 부처님 설법의 처음은 바로 그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어쩌다가 이것이 모습인물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근본은 봅니다. 이걸 지금 부르나 존자의 문명을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나 존자 설법은 매우 중요한 설법입니다. 거기 뒤에 이 가사님 한번 보시고 5분만 쉬었다가 아 5분만 쉬었다가 예, 5분만 쉬었다가 예, 5분만 쉬었다가 부르나 설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마거사는 진실로 우리가 깊이 보면은 역대 모든 전생에 수없이 깨친 분들은 전부 이 허공의 도리, 공성의 도리로도 가르쳤다. 지금 이거는 잠시 부처님 법이 깊이 못 들어간 시대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다음 부르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거사님 부르나 한번 하시겠습니까? 세존께서 다시 부르나에게 이르셨다. 부르나여, 내가 저 유마의 문병을 다녀오지 않겠느냐. 부르나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안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제가 큰 숙투에서 갓 비구가 된 이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가 제게로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부르나시여, 정신을 집중하여 저 비구들의 속마음을 잘 관찰한 다음 법을 설하십시오.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썩은 음식을 채우지 마십시오. 먼저 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의리를 수정으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배승법이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대덕 부르나시여, 인생의 근기를 살피지 않고 그릇이 큰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상처하지 않은 곳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로 가려는 일을 작은 길로 안내하지 마십시오. 큰 바다를 소 발자국 안에 가두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태양빛을 반딧불로 바꾸어 넣지 마십시오. 사자후 소리를 여우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덕 부르나시오, 저 비구들은 일찍이 대승을 믿고 따라서나 그동안 버리심을 잊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들에게 성문승일랑 설하지 마십시오. 성문승은 옳은 것이 아니며 특히 그것은 중생의 근기를 헤아림에 있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유마는 문득 산매에 들어 저 비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 여러 생을 스스로 관찰하고 예, 비구들에게 그 깊은 생 속에 뭘 보는지 보라는 거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그 과거 자신들이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509초를 섬기며 많은 선근을 쌓았던 일을 떠올렸으며 마침내 보리심을 다시 일으킨 저 비구들은 고뇌하신 유망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 예배하였습니다. 유마는 그들에게 이유 없는 완전한 깨달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일개성원승으로서 그 마음이나 의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성문에게는 다른 사람의 큰 길을 판단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아라한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전도의 선정에 들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 고매하신 분의 윤병을 저는 엄두에 낼 수가 없는. 예, 사람이 원래 일찍이 전생에 다 부처님 대승법을 갖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해야 된다. 이제 대승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앞절이에요. 지금 오늘 부르는 앞에 전에 지금 우리 수벌이 존재했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범부다, 성이다, 이것을 진실이다 하지만 사실 이 수없는 이 범부와 성이 쏟아져 나오고 사생육도가 쏟아져 나오고 수없는 수행이 나오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큰 허공에서 우리가 1억 분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허공을 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고기가 뛰면서도 그 바탕이 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막 고기가 말이죠 물기를 물고 하면서도 이 본바탕은 큰 빈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막 하면서도 지가 날개질 잘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새보다 이기고 하지만 그 나는 그 앞자리가 큰 빈 하늘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알아도 수행하는 그 앞자리 소식이 일체권 빈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배봉쌤 개성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배봉쌤 책 다 꺼내보세요. 배봉쌤이 그 아까 수벌이 존재 하면서 개성을 쓰신 게 있습니다. 124쪽 열어보세요. 124쪽. 124쪽 보셨어요? 124. 네. 왼쪽 밑에 보세요. 그 백봉쌤 개성입니다. 이 수벌이 존자 본보를 설하시고 뭐라 했냐면 보세요. 평등성 중에 무치의 하니 조비 천재 부지천이라거나 평등한 자리에는 어리석음도 없고 쏠림도 없는데 수벌이처럼 크게 사랑하거나 중생으로 이런 것도 없는데 조비 천재 부지천 새는 날면서도 그 속에서 하늘을 알지 못하는구나. 새가 하늘가에 수행했다고 그냥 날아다니지만 거기가 하늘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백봉생이 개성하셨어요. 본래 소식을 모르는구나. 자기는 닦았다고 하면서 복전이다 평등이다 하면서도 그 앞소식의 공경을 모르는구나. 그 또 보세요. 대원경리 절구파 어약수상 미식수. 대원경 자리 이 큰 둥글멀 자리에는 절구파 두렵고 떨리는 게 없는데 거기는 어리석고 두렵고 공부 못하고 수행 못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어약수상 미식수로구나. 새가 고기가 물 위에 뛰놀지만 그 자리가 물인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중생은 중생이면서 이름뿐인 중생이요. 성인은 성인은 이름뿐인 성인인데 성인은 지가 닦은 줄 알고 중생은 지가 바보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서시기에 텅 빈 대원경자인지 모르고 허공으로 나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백선생께서 개성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나 존자설법 때도 그랬어요. 백봉생 개성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30쪽을 보세요. 백봉생. 이승도리로 할 때는 모르지만 참으로 대승도리 때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개를 부를 때는 어리어리하고 보셨어요? 130쪽 맨 위에 보세요. 새를 쫓을 때는 휘어휘어 하고 소를 몰 때는 이래야 하다지만은 사람을 맞이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사람 이름뿐인 사람을 대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방편하고 방편 없는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133쪽을 보세요. 33쪽에. 백봉생께서 지금 이 돌이 중생은 중생의 이름뿐인 중생이고 범부는 범부, 이름뿐인 범부, 성인은 성인, 이름뿐인 성인인데 성인은 자기 닦아서 어둡다고 생각하고 중생은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소식을 못 보고 한다, 너다, 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생께서 이번에 이 부르나설법을 하면서 백봉생께서 아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뒤에 있는 무령거사님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령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념으로. 133쪽 호첨지 얘기 한번 주십시오. 거사의 설법은 설법 중에 설법으로 크게 감명되는 조합을 위하여 한 문제다. 호첨지. 아니 호첨지. 달가위. 예. 달바위 너에게 묻노라. 이제로부터 2000년 전에 고구려의지 문덕장군이 북을 쳐서 호병 10만을 살수해서 무찌른 사실을 압니다. 그때 두둥둥 울렸던 북소리는 어디로 쫓아왔느냐? 북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아니다. 채로부터 쫓아왔습니다. 아니다. 북과 채가 마주친 데로부터 쫓아왔습니다. 어찌 소견머리가 그따위?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남의 말을 도적질하지 마라.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봐. 눈 몰아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하네. 예. 백봉생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공부를 했으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눈보라 치는 살 쪽에 개구리가 삽니까 안 삽니까? 이 거사님 살아요 안 살아요? 눈보라 골짜 개구리가 안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 없죠. 눈보라 치는 개구리가 개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만법의 공한 자리. 이름은 이름뿐이라 일체 문자가 다 이름뿐이라는 거. 쉽답지 않다. 이거를 지금 백봉생 깨치게 하려고 우리한테 문제를 내신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북소리가 쫓아온 곳을 알았습니다. 너는 그 북소리가 쫓아온 것은 알아도 그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못하니라. 들었습니다. 네가 그 북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네가 그 북소리를 보아도 소리를 만져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네가 그 북소리를 만져보아도 그 소리를 나에게 가져오지는 못하리라. 그 북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눈몰아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굴대고 큰 절을 받으십시오. 이놈아 내가 그 북소리를 나에게 가져와도 도로 가져가지는 못하리라. 그 북소리를 도로 가져갑니다. 눈몰아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이놈아 그 북소리를 왜 반쪽만 가져가느냐. 예 다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여자절을 받으십시오. 눈몰아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 인사를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그런 걸 떠기른다. 일체 만법의 공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놈아 좋구나 좋다. 너는 이제로부터 식은 밥 한 덩이는 넉넉히 먹으리라. 물러가거라.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식인가? 참으로 죽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학인들은 보고 듣고 깨치고 알면서 보는 지식을 배우고 이 당초의 소식부터 깨뜨리고 들어가면 사도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보니 열애에 말씀하신 바 실상묘법을 천국하게 무상고고. 네, 됐습니다. 이제 끝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조금만 읽는다 하시죠. 부르나 전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백봉생 이 법문은요. 지금 그 부르나 전자 다음에 대가전년까지 나가고 있어요. 대가전년. 대가전년이 뭐냐면 설법을 잘 교리에 밝기로 소문난 사람이 대가전년입니다. 부르나 전자가 설법 잘하잖아요. 그래서 깨거든 그 본래의 소식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대가전년은 교리가 아주 상세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리가 상세하게 뭔가를 넘어가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문경 보살님. 예. 무상이라는 게 뭔 뜻이죠? 모든 게 무상한 뜻이 뭐죠? 근본 도리로 보면. 항상 하지 않음. 그렇지. 근데 그 뜻이 뭐냐고 대승에서 본다면. 그 말마디로 배운 거고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
유마거사가 보는 대승에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상함으로 그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예.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개구리가 크게 온 산을 뒤적이는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일체 만법이 이런 뿐이란 걸 이렇게 알려면은 무상의 도리가 사실은 공을 말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교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55쪽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가전령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르나한테 뭐라 그랬죠? 대승의 공토를 알려주는 게 진짜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 다음 대가전령 가르침 거기 묵념무살님 읽어보실랍니까? 세존께서 다시 대가전년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대가전년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예, 이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대간년이 이 교리에 논의를 하는 데는 제일이었어요. 교리 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언젠가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교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모르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제가 다시 무상, 보, 무와 적정 등의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가 제게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가전년이시여, 변화를 수반하는 법, 즉 생을 가져오고 멸을 가져오는 법일랑 설하지 마십시오. 대덕이시여, 참으로 나지 않으니 과거에도 나지 않고 미래에도 나지 않으며 참으로 멸하지 않으니 과거에도 멸하지 않고 미래에도 멸하지 않는다는 바로 이 말이 무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는 공함으로 고란 원래부터 있지 않다는 것이 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아와 모아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 모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나와 남이 없으면 불에 타는 일이 없고 불에 타지 않는 것에도 정멸함도 없으니 새삼 정멸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정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저 비구들의 마음은 곧 집착을 열고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아와 무아는 원래 빈자리에서는 아와 무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남이 없으면 불에 타는 일도 없고 불에 타지 않는 것에도 정멸함도 없다. 욕망이 사라진다 해도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타는 일도 없고 욕망에 내가 없기 때문에 욕망에 타는 일도 없고 또 욕망에 타지 않는다 해도 그게 뭐 적정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로 적정한 자리에는 불에 타거나 안 타거나 욕망에 불이 타거나 욕망에 불이 안 타거나 내가 탔다 나는 열받았다 이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이승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욕망에 식었다. 나는 아직 욕망에 불타고 있다. 전부 아직 공돌이에 투칠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아나율의 천안. 아니요.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나와 남이 없으면 그 앞에 쪽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와 남이 없으면 불에 타는 일이 없고 불에 타지 않는 것에는 정멸함도 없으니 새삼 정멸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정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 열반이건 열반을 얻지는 얻었건 그 속에 그런 것 속에는 정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저 비구들의 마음은 곧 집착을 여의고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백공선의 개송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135쪽 보세요. 지금 금방 호첨지 얘기 들었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눈 속에서 개구리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바로 허공은 내가 되는 겁니다. 진주고사님 맞죠? 추운 겨울날 개구리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돌이를 설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거사풍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상고공무화의 무상이다, 공이다, 괴롭다, 무하다 하는 이 뜻은 비실비허 묵묵통이로다. 실답지도 않은 것이 헛되지도 않은 것이니 그 속에는 쭉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묵묵히 통하는 이 자리가 있다. 피지문피 일국풍, 욕지문피 일국풍. 알고 보면 저의 무소 한우쿰의 바람, 바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응? 바람에게 물어보라. 이 앞소식을 물으려면은 가득 사고 중할고 가히 얻어내리로다. 사고 중에 확보라서 무상이니 고님 이거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허공의 한 수씩을 얻어내야 이 말이 다 살아나는 말이 된다. 무상고 무함만 갖고서는 안 된다. 그 앞에 빈자리를 얻어내야 이 모든 교리가 살아있는 말이 된다. 이렇게 백봉님께서 개성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보리 존자에서부터 구루나 또 대가전형까지 다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아나율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으십니다.